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초막절의 심히 큰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후에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이 되고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면 급격하게 그 열기가 식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면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진짜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9장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들려줍니다. 진정한 은혜는 어떻게 지속되는가? 또 참된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가 깨닫고 또 변화되는 또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초막절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약 900년 만에 회복된 이 놀라운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로 예루살렘 전역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낭독했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부흥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백성들은 먼저 말씀을 이해함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지를 모아다가 집 지붕과 뜰과 광장마다 초막을 세움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라.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식탁을 열었고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말씀이 낭독되니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히 큰 기쁨이 있었다 증언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연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과 순종과 나눔을 통한 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축제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입었던 이 화려한 축제의 옷은 어디로 가고 온몸을 까슬하게 찌르는 슬픔의 베옷을 입고 백성들은 지금 모여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나면서 환희의 함성은 이제 멈추었고 모인 사람들의 침묵은 광장을 무겁게 덮었습니다. 마치 한여름의 뜨거운 축제가 끝나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온 것 같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혹시 영적인 기쁨 뒤에 찾아온 허무함일까요? 아니면 부흥의 불이 이틀 만에 이렇게 빨리 꺼져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후퇴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흥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다음 차원의 영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우리를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칠수록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만 이내 그 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삶의 어두운 구석들, 내 영혼의 무너진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이 실체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격은 이내 회개로, 감정은 결단으로, 축제는 이제 삶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회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진정한 회개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3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첫 번째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끼니를 거르는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요, 생존과 직결된 아주 강력한 욕구였습니다. 식사를 스스로 멈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삶을 지배하던 육신의 소리, 세상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멈추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선포하는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금식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멈추고 또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줄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요, 당시에 가장 거칠고 값싼 염소의 털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일부러 다 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요, 아무런 의로움도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좋은 옷, 더 멋진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흐름을 거스르는 아주 거룩한 저항이지요. 셋째로 그들은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먼지를 머리로부터 온 몸에 뒤집어 쓴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의 유한함과 또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보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그들은 이제 회개로 나아가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맺는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방인과 절교하겠다는 이 의미는 외국인을 이제 배척하겠다, 우리 민족만 모이자 말하는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요, 거룩한 거리두기입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끊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만드는 모든 관계와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절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합니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이죠.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에 나누신 그 단어가 바로 바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고 해가 떠오르면 밤은 끝이 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은요, 본질적으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회복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회개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 4분의 1은 몇 시간이죠? 대략 3시간을 말합니다. 낮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의 절반, 약 6시간을요 그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에만 집중한다는 건 직장에서 보통 8시간을 일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려는 아주 진지하고 절실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앞선 3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진 3시간은 자복하고 경배했다 이야기하죠.
여기에 바로 일시적인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회복의 리듬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그 시작이지요. 말씀이라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죄책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먼지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어디 있겠어 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또 포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확한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우리의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이제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 자복하게 됩니다. 자복이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찰하신 후에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길 잃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머리로만 인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손을 들고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온몸을 드리는 전인적인 고백을 의미하죠. 그저 입으로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경배 예배입니다. 자복이 내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그 어떠한 끔찍한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죠. 자복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진심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자복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뜨리게 됩니다. 죄를 직면하되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이 거룩한 리듬이 살아있습니까? 말씀과 회개와 예배의 이 거룩한 리듬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견고한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로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단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해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모든 백성을 대표해 레위 사람들과 함께한 공동체로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가 특별한 것은요, 창조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함축한 성경에서 손꼽는 가장 광범위하고 긴 회개의 기도입니다. 5절에서 38절에 이르는 이어지는 이 레위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면 하늘이 있고 그 아래에 우리가 딛고 선 땅이 있고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지어놓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숨과 걸음까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시며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고난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을 보셨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넜고 뒤쫓던 군대는 깊은 물에 사라졌습니다. 광야를 건너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앞서 보내시어 길을 비춰 주셨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주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떠했나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정직한 규례와 참된 율법, 또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셔서 쉼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배고픔 앞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마름 앞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애굽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땠나요? 자주 다른 길로 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을 굳게 세우고 주의 계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다 잊었습니다. 심지어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살이하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구름과 밤에 불이 떠나지 않았고 주의 선한 영이 우리를 가르치셨고 만나와 물로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게 하신 후에도 선물은 계속되었습니다.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하셨고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밭과 물이 솟는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와 온갖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살이 찌도록 배부른 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흐트러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등졌고 돌아오라 외치던 선지자들을 우리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징계 아래에서야 부르짖었고 긍휼을 입으면 또 돌아서서 그러한 일이 세대를 넘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은혜와 배반이 엇갈린 기록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수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환난을 작게 보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오르시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열매와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 바로 그 땅에서조차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위에 세우신 왕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다스리니 우리의 곤란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기까지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린 회개 기도였습니다. 중심 내용은 무엇이죠? 주께서 보셨고 들으시고 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었고 거절했고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으시고 인간은 단 한 번도 끝까지 신실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특징을 봅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꾸미지 않고 받아들이며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제 잘못이 분명하니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처절한 현실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일은 무엇을 가르치지요? 자신들의 철저히 실패한 역사와 또 고통스러운 현실, 지금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 실패의 역사는 주저앉는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전의 실패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들은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흔히 말해서 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로서만이 아니라 글로 써서 분명하게 기록해서 만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아주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계약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을 여기서는 견고한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감정적인 다짐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마나에서 왔는데, 여기서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언약을 인봉하지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명을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약속을 영구적인 문서로 작성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처참한 실패의 역사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조상들부터 자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얼마나 자주 언약을 어겼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참담한 자기 진단 후에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민족이구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실패의 역사 때문에, 그 쓰라린 깨달음 때문에 오히려 더 확고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능력입니다. 진짜 회개는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에 이르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것을 문서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변하기 쉽지요. 오늘 뜨거운 이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하지만 문서는 다릅니다. 한번 쓴 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변하기 쉬운 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심을 글로 적어서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진정한 부흥은요,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행동을 기억하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세상을 끊어내고, 또 굵은 베옷을 통해서 내 의로움과 자랑을 다 버리고, 뒷글을 뒤집어 쓰면서 자신을 낮추던 겸손한 자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이어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끊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낮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말씀의 시간과 이 성찰의 시간을 구별해서 떼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한 이력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리딩 지저스 신청서를 기억하십니까?
하단에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 힘드실까봐 다시 찾아왔어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이 하단에다가 이름과 서명을 하셨는데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서약, 2025년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름 서명. 여러분,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다시 서약하실 수 있도록 종이까지 뽑아서 펜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첫 번째, 이 약속하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신원의 확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내용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자발적 약속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이 약속의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서명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의 결과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의 약속은 깨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어제 결심하고 또 오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씨름하며 매일 새로워지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를 외쳤던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 정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부흥, 바로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의미는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회개라는 아주 깊은 강을 건너서 언약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성도들의 거룩한 인생이라는 집을 짓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말씀 앞에 돌이키며 결단하며 또 언약 위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다짐하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저희 형식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주신 감동을 구체적인 삶의 언약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이 약속을 새겨주시고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